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제가 지금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은 당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후손이냐 출생 성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은 계속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앞에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증거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누릴 은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오전 시간에도 베드로 사도가 능력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 요한께서도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께서 강조했느냐 하면, 이 당시 이단 중에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가현, 실제적 나타남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가상이다. 요즘 이제 가상세계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메타버스 나오고 막 이래서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가현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께서는 너희가 말하는 가현, 가짜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심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보았는데, 그분에게서 나타났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이, 영광이 하나님의 흔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고, 이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은 이런 뜻이에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뭐냐? 숨겨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비밀스러운 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복을 주신 것, 이게 은혜라면,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유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사실 좀 감추어진 게 있어요. 율법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감추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에요. 따라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이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소개한 부분이라면 이제 19절부터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침례 요한에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상황에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질문을 해봐라. 이 질문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조금만 자신이 뭔가 사람들에게 이 인기를 끄는 것 같으면 자신이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사실 침례 요한 정도의 사역을 했다면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희망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힘든 유대인들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대제사장 가문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들이 있는 기득권이 있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면서 지도자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자신들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게 돼요. 요한이 와서 행하는 일을 보고 긴장하게 됐고,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을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해요. 요한은 엘리야냐고 묻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간기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이고,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또 그 선지자냐,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이것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요한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묻죠. 침례 요한에게 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침례 요한은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가족들하고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돼야 되고, 침례 요한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럼 너 왜 세례를 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며 왜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고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세례를 주었느냐? 이제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신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새로워진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메시아 대망 사상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6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왜 침례를 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는 26절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나에게 왜 침례를 주냐고 물어보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는 그분이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오셔서 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늘 깨어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요한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7절에서 28절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도보 여행을 할 때, 오늘날은 이 아스팔트가 다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걸어 다녀도 발에 먼지가 묻거나 하는 건 좀 덜하죠. 신발도 잘 만들어졌고 양발도 신고 있고, 아마 한 30년 전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훨씬 더 많았죠. 포장이 안 된 도로. 그런 데를 다닐 때 우리도 옛날에는 왜 신발이 없을 때는 집신 신고 다녔죠. 집신 신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어디 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잔뜩 껴요. 유대인들은 이제 걸어 다닐 때 이제 가죽으로 된 신을 신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죽 신에는 끈이 달려 끈을 이렇게 붙들어 매야 돼요. 이제 우리 남자들 구두에도 끈이 있는데 저는 이 끈 매는 거 참 귀찮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구두는 늘 끈이 풀려 있어요. 그 어쨌거나 이 가죽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제 어느 집에 가면 주인이 그 집 하인들 중에서 제일 천한 종에게 이렇게 시켜요. 너는 저 손님의 가죽끈을 풀어드리고 발을 씻겨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말한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 난 그분의 신발끈을 끌 만한 풀어드릴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가장 낮고 천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과 나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다. 그분과 나는 감히 이렇게 동등 위치에 놓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제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종도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감추어지지 않는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진실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사업체,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게 있네. 잊어먹었네요. 제가 우리 김봉래 선교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20 며칠? 예? 21일 화요일 날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의 포스키아 선교사 중에 최초로 미국 본부에서 이제 직원으로, 그러니까 월급은 안 준대요. 직업으로 일을 하는데 직원이 돼서 한국과 중국 선교 현장에 이제 다니면서 사역을 하도록 최초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비자 인터뷰가 21일 잡혀 있습니다. 이 비자가 이번 인터뷰에 잘 통과가 돼서 비자가 나오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과 중국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미국 본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옛들교회에서 150만 원인가 주고 또 우리도 조금 보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비자 인터뷰 잘 통과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김봉래 선교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21일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발급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미국 현지에 가서 또 동남아,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의 목회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 아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김봉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봉래 선교사를 통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 김봉예 선교사 미국 대사관 인터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이 아시아권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본부에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를 내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우리는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